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얻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 용기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예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구원에서 탈락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오늘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지금 이러한 사건들은 12사도를 중심으로 했던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이방 땅에서 살던 유대인들, 또 사도가 아닌 자들의 중심이 되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누가는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갈 줄 아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지, 하나님과 동역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먼저 보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주의 사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의 마음 가운데 인도를 주십니다. 성령을 거스르며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공의원들과 정반대 행보죠. 그들은 오히려 교회를 더 핍박했죠. 시기와 질투로 말이죠. 그래서 예수 제자 공동체가 와해될 만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에서 핍박받아 떠나가는 그 길 가운데 빌립은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광야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는 그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이든 무슨 길이든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공의원들처럼 예수를 죽이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빌립은 핍박을 받는 가운데 광야길에서 아프리카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보니 이 아프리카 사람은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자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라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파라는 것은 결코 나의 일상에 곁들이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갖고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준비시키시면 우리가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중심에 두고 교회 생활, 복음 전파, 이웃 사랑하는 게 곁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빌립의 인생을 보십시오. 영혼을 구하러 가는 것을 중심으로 두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하나하나 챙겨주고 책임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광야길이다 하더라도, 핍박받아 도망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풍성한 인생을 만들어 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30절부터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은 이 내시가 읽고 있던 구절의 참 의미를 알려줍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한 사람에게 짊어지게끔 하셨다는 것이고 그 짐을 짊어진 한 사람은 순종하여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빌립은 내시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28절을 보니 이 아프리카인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진리를 찾고자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영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영혼을 바라보는 자에게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돈을 바라보는 자는 돈만 보이지요. 성공을 바라보는 자는 성공만 바라보입니다. 성취를 바라는 자는 성취만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혼을 바라보는 자는 영혼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우리가 가장 칭찬받을 길은 바로 이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것, 하나님께로 그 영혼을 인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그렇게 이 내시를 만났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된 자로서 그에게 말을 해줍니다. 해설을 해주죠. 왜 예수가 죽어야만 했고 죄짐을 짊어져야만 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속과 구원, 속죄, 성령의 강림, 부활에 대한 확신, 성령의 내주로 지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었는지 설명해 줬던 겁니다. 갈급했던 이 내시와 준비되어 있던 이 빌립, 성령 하나님께서 이 중심에서 계셔서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복음 전파의 이 현장을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영혼을 품어내는 것이지요. 35절부터 40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 내시가 스스로 세례를 받고자 요청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의 복음에 대한 이 설명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죠. 자신에게 회개가 또 세례로 죄 씻음이 있음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은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선언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주의 영이 빌립을 내시로부터 이제 마지막에 떨어지게끔 합니다. 호련히 사라지게 하셨죠. 그것이 신비적이냐 아니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떠나간 것을 말하느냐,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시와 빌립이 헤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만남이 아쉬울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니 39절에 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과 이별해서 아쉽겠지만 자신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면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음이 있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며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은 삼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던 한 영혼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들고 일어나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다시금 개척해내고 세우는 일을, 천국을 만들어내는 일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청중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빌립을 통해서 1:1 관계 속에서 어떻게 또 다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하대받고 또 무시받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 에티오피아 내시는 국고 장을 맡은 자로서 고위 관리층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땅 끝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먼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 또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빌립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학대받고 무시받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또 땅 끝에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놀라운 복음의 확장과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서 쫓겨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복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축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 판단, 발걸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중심 가운데에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복음의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인생 주여 살아내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의 선택과 판단, 결정에 있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갈 줄 알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고 적용하여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